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같이 읽기는 28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 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난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성벽 건축 과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모든 여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9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눈물이나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 나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뜨거운 결단을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서명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과 연을 맺지 않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서명을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언약으로 남기게 됩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여전히 우리가 읽기 힘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름들의 나열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차례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종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고 인을 쳤을까요? 단순한 명단 작성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약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29절에 그들이 저주 아래에 맹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에 동의하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각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 받았을 때에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어제 작정한 분 계실 거예요.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시겠죠.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약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고백처럼 결심이 바람과 같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진정한 믿음은 막연한 소망, 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 뒤따르는 굳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을 감정의 영역에서 끝내지 말고 의지와 삶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다음부터 잘해야지라고 말로만 미루고 있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습니까? 영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기도할 거야,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에 참여해야지, 혹은 구체적인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남에게 대한 험담을 안 할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할 거야,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만 말로만 그치지 말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명처럼 무거운 언약으로 좀 여기시고 이걸 실천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서명을 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는지 나옵니다. 사인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언약을 맺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30절 말씀은요,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9장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인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혈통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쉼과 나눔의 선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주일에는 팔지도 사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안식 연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 가정, 그리고 가장 공적인 영역, 일과 경제에 대한 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요, 이 가정과 일터에 달려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서명,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이 서명, 내 일정, 내 스케줄, 내 재정과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정, 스케줄,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명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언약을 지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는 세상적 염려와 상업적인 활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32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무너졌던 이 성전을 세우고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일정 부분 드리고 나무를 바치고 첫 열매와 맏아들을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 레위인들을 바로 세워주겠다라는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튼튼한 성벽을 의지하고 예배를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지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빚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서명은 우리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귀한 고백과 말씀 사역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기꺼이 내가 짐을 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드림과 헌신과 기꺼이 짐을 지겠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재정의 짐을 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재정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헌금과 11조 생활을 남는 돈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과 선택에서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험적인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의 서명은 이제 되었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엄숙한 출발의 선언입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나의 이름을 걸고 실천하는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정과 여러분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명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